불안과 객관적인 불안과 주관적인 불안을 다루는데 주관적인 불안이 조금 더 본론이라 내용이 많고 그걸 다 다루면 너무 길어져서 주관적인 불안의 앞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큰 제목 1번은 점진적인 원죄로서의 불안인데 큰 제목 원래 1번은 원죄의 전제로서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전제로서의 불안. 그래서 원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박영용 박사님의 우리 교리신학 책인데 박영용 박사님은 교리신학 웬만한 학자들 견해를 다 끌어모아 놓으신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원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 그냥 우리가 아는 예, 사단이 유혹을 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원죄의 전제가 불안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탁월함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불안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 말미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불안이 아주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의 양의적인 변증법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고르고 또 정말 왜 사람들이 요즘 불안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불안을 철학하다. 가슴으로 읽는 철학 1. 불안을 철학하다. 이토록 뭉클한 철학이라니. 붓다, 사르트르, 니체, 키르케고르, 틸리히, 하이데거, 프로이트, 마르쿠제, 마르크스의 불안한 나를 불안해하지 않는 법 책이 나왔어요. 불안을 철학하다. 제가 아직 안 샀는데 이거 지금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려고요. 지금 지난번에 소개한 거는 스토아 철학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법에 관한 책을 하나 관련해 가지고 낸 게 있는데 그걸 소개를 했는데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불안을 철학하다. 네, 사람들이 불안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자, 아무튼 그러나 현대 약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불안을 다루고 불안을 철학하다는 아마 철학자들의 불안 개념을 다루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키르케고르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키르케고르에서 있어서의 불안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위상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불안, 오늘 책 요약본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현대에는 많이 다루는 불안이 심리학적인 불안인데 자, 객관적인 불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우선 순결의 불안, 자기 자신 안에서의 가능성의 반성을 떠오르게 하지만 실은 주관적인 불안에 대한 대립을 전제하고 있다. 순결의 불안했는데 순결을 지난번 이창호 교수님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 그 다른 책에는 어, 강성위 선생님이 번역한 책에는 이 순결을 순진무구함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개념으로선 순결의 불안, 아담의 상태죠. 떠오르게 하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불안에 대한 대립이 객관적인 불안이죠. 그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불안은 세대로 말미암은 양적인 증가 때문에 아담의 불안과는 양적으로 다른 불안이다. 반대로 객관적인 불안은 죄성, 즉 세대가 퍼뜨려 놓은 죄성의 반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죄하고 죄성을 좀 구별하는데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죄하고 죄성. 제가 배운 교과서에도 이걸 엄밀하게 분리해가지고 다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아무튼 앞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이 세상에 왔다는 표현은 외적인 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담이 죄를 정립한 그 순간 후대의 각 개체의 죄의 시원을 고찰하기 위해 우리들의 주인은 아담에게서 떠난다.
임충갑 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후대의 각 개체의 죄를 따지려면 아담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후대 각 개체의 죄는 개체를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세대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정립했다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직립보행을 했다거나 골동품처럼 취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초의 것이 지를 정립한다. 아담은 죄를 자기 속에 정립했지만 인류에 대해서도 역시 정립하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에 대해서도 죄가 정립이 되는 그게 원죄잖아요. 이걸 지를 정립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인류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범주는 정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인류에 있어서의 죄성은 단지 양적인 근사치에 불과하다. 양적인 근사적 접근이라고 임충갑 쌤 썼는데 강성희 쌤이 근사치라고 해놔서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죄성은 양적인 근사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시원은 아담에게 있다. 정통파 신학을 말합니다. 아담과 더불어 인류는 물론이고 자연도 역시 죄에 빠졌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원이 아담에게 있다.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자연에 관해서는 진로서의 죄가 그대로 자연 속에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아무튼 죄가 이 세상에 온 사실로 말미암아 죄는 피조물 전체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적이지 않은 존재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죄의 작용을 나는 객관적인 불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도대체가 고대인이 소망이니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는 한 피조물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 무엇을 고대하는 자는 우연 등으로 인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하는 자에게 그런 상태는 전혀 생소하지 않고 오히려 고대하는 자는 자신이 동시에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 뭔가 안전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에서 기대를 하는 거겠지요. 그러한 고대의 표현이 불안인 것이다. 왜냐하면 불안 속에 있을 때야말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 상태가 고시되기 때문이다. 중국학생이 좀 약간 딱딱한 언어들을 쓰셨는데 불안 속에 있을 때야말로 그 불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러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에 있어서 이러한 불안을 우리는 정당하게 객관적인 불안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불안은 피조물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감성이 죄성으로 떨어지고 죄가 계속 세상에 들어오는 한 감성이 잇따라 더욱 죄성으로 떨어짐으로써 양적인, 네, 양적인 전혀 다른 빛이 피조물 위에 드리워져서 산출된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온 후에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올 때마다 감성은 죄성이 된다. 죄가 이 세상에 온 후에는 아마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죄가 이 세상에 올 때마다는 개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감성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감성이 본래부터 죄성인 것은 아니다. 프란츠 바더는 여러 차례 유한성과 감성 그 자체가 죄성이라고 하는 명제에 항의했대요. 프란츠 바더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져버린다. 바더는 개념 규정 속에 인간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인류의 양적인 증거라는 규정에 있어서 감성이 죄성이다. 그러나 개체 자신이 죄를 정립함으로써 다시금 개체가 감성을 죄성으로 만들지 않는 한 개체와 관계에 있어서는 감성이 죄성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성과 문제되는 부분이 감성이라는 건 확실한데 개체가 죄를 정립함으로써 감성이 죄성이 되는 것이지 감성 그 자체가 죄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쉘링아파, 네, 좀원 각주가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쉘링아파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쉘링아파는 칸트의 수수이성과 실천이성, 피테의 자아와 자연을 하나로 합치려는 동일성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우연적인 자아와 필연적인 자연 사이의 모순을 동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셸링은 이 모순을 통일하고자 노력했는데 셸링에 따르면 인격이 점차 완성되어 가더라도 어두운 부분은 언제나 남아서 실존하는 인간은 어둠과 빛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실존에 있어서 어두운 면이 필연적이라는 셸링의 주장은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탄생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동일성 철학. 셸링 학파의 몇몇 학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에게 생긴 변화, 아르테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르테라시온이 쓰이는 경우가 라틴어의 경우에는 간동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많이 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조라는 말로 대체가 많이 된다고 각주에 써놓으셨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에게 생긴 변화, 이게 간동, 위조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때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연 속에 있어야만 하는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런 언급이 교의학적인 도움을 받은 자연 철학이거나 아니면 자연 철학을 환호하는 교의학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썼는데 셸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키르케고르의 이 정도의 언설을 참고로 하고요. 다시 우리 연구로 돌아온다면 아담에게 존재했던 것과 같은 불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겠죠? 아담은 한 명이니까.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 죄성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안은 이제 자연 속에서의 객관적인 불안과 개체 안에서의 주관적인 불안이라는 한 쌍의 유사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 강성희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이게 더 좋았어요. 아담에게 불안에 비해 후자는 보다 많은 것을, 전자는 보다 적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양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객관적인 불안은 이 정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피조물 안에 있는 불안, 인간의 안에 있는 불안이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피조물 자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관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객관적인 불안을 다룬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마서 8장 말씀이 가장 잘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영향을 받게 됐으니까 근데 그건 인간의 불안과는 조금 어, 완전히 같지는 않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불안 부분도 음, 게르케고르는 많이 발전을 안 시켰는데 아주 흥미로운 진술이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불안 부분을 오늘날 환경재앙이라든지 뭐 사회 뭐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불안. 사람들이 불안을 반성적으로 정립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쉽게 불안은 죄로 전환하는 듯이 보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반성적으로 정립한다. 이게 조금 있다가 아주 멋지고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점차적인 접근이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실을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하지 못한다면 일체가 너무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족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점차적인 접근이라니까 막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느 누구도 그 사상을 완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순수한 경험적인 관찰이란 완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불안이 더욱더 반성적인 것이 될더라도 질적인 비약으로 말미암아 불안 속에서 튀어나오는 죄는 여전히 아담의 그것과 같은 정도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또 불안 역시 똑같이 양의성을 지니고 있다. 어려운 짓을 드립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어떠한 개체도 아담의 그것과 유사한 순결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혹은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만인을 격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일체의 사유를 폐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체라면 일종의 견본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허물있는 개체로서 간주되어야만 그러니까 뭐 견본 그냥 뭐 그냥 있는 모형이나 아니면 원래부터 컴을 있는 개체라고 간주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담 이후는 모두 다 순결하지 않다 그래 버리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유명한 진술이 나옵니다. 아, 이거 키르케고르의 진짜 유명한 명제죠. 불안은 현기증과 같다. 입을 벌린 10년을 내려다볼 기회를 가진 눈은 현기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건 눈 때문도 아니고 그 까마득한 밑바닥 때문도 아니고
눈과 밑바닥의 종합으로 일어나는 현기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걸 줄여가지고 눈10년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불안은 정신이 종합을 정립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명제죠.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때 자유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유한성을 붙든다. 이 현기증 속에서 자유는 굴복된다. 바로 이 순간 일체가 변모되는 것이고 자유가 다시금 일어났을 때는 자신의 죄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 두 순간 사이에는 어떤 학문도 설명한 적이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비약이 도사리고 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예, 가능성.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아까 반성이라는 얘기도 썼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죄를 진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불안은 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신앙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 속에서 죄 있는 자가 되는 자의 죄는 더할 나위 없는 양의 성을 지니게 된다. 불안은 일종의 여성적인 기질이고 이것도 기르케고르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불안은 일종의 여성적인 기질이다. 이러한 기질 속에서 자유는 의식을 상실한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타락은 언제나 기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타락은 언제나 기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현기증 때문에. 그러나 불안은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자아적이고, 예, 김 선생님은 자아적이라고 했는데 강성희 선생님은 이기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은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이고 자유의 어떠한 구체적인 표현도 모든 구체화의 가능성 이상으로 이기적일 수가 없다. 이것이 다시 공감적인 동시에 반감적인 개체의 양의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압도적인 경험인 것이다. 불안 속에는 가능성이라는 이기적인 무한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마음의 두근거림으로 사람을 답답한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달콤한 마음의 두근거림으로 사람을 답답한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달콤한 불안. 그래서 공감적인 동시에 반감적인, 양의적인 관계, 압도적인 경험. 이게 달콤한 불안, 예, 자유의 현기증, 예,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타락은 기절 속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뭐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개체에 있어서는 불안이 한층 반성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불안의 대상인 무는 점차로 그 무엇이 된다고. 네, 처음에는 무, 아까 이창호 목사님 무지에 대해서 앞서 조금 설명하시던데 이게 이제 점점 무엇이 돼가는 거죠. 아담 이후에 현실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개체 자신이 비약을 통해 죄를 정립하는 한에 있어 존재하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불안의 무는 여기서는 모든 예감의 복합이다. 이러한 예감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점차로 개체에 접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감은 다시금 불안 속에선 본질적으로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체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무가 아니다. 아니라는 점에 잘못 썼네요. 오히려 그것은 순결, 순진무구와 생생한 교섭을 하고 있는 무다. 순결, 순진무구의 상태와 생생한 교섭을 하고 있지만 막연한 예감의 복합으로 이제 점차 무엇이 되어가는 무, 네, 거기에 있어서의 불안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이러한 반성의 상태는 개체가 허물 있는 자가 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 소인에 불과하지만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방성희 선생님도 경향이라고 했던데 그래서 이런 반성의 상태는 개체가 허물 있는 자가 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지만 개체가 질적인 비약을 통해 허물 있는 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체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전제가 된다. 허물 있는 즉 죄를 범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그러나 질적인 벽을 통해 허물이 있는 자가 되면 그 개체를 넘어서 나아가는 전제가 된다. 그 반성의 상태가. 왜냐하면 죄는
자기 자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어야 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죄가 있어야만 반성, 불안의 상태가 있겠죠. 네. 그 죄가 있기 전에 반성과 불안의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성과 불안의 상태가 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제 발생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제를 썼는데요. 물론 죄가 정립되기 전이 아니라 죄가 정립되었을 경우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불안의 무가 후대의 개체에 있어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상세하게 고찰하도록 하자. 1. 세대 관계의 작용 또는 결과. 임충구 학생님, 결과는 강성희 선생님. 이 문제는 사람들이 기형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또 일람표를 참고하는 따위와 무관하다. 우박이나 흉년을 악마의 짓이라고 가르친다면 선의로 그렇다고 해도 악이란 개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개념에서도 역사성만 강조하면 신앙의 근원성이 간과되어 신앙은 자유로운 무한성이 아니라 유한하고 사소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히에로니무스하고 에라스무스 얘기를 길게 써놨잖아요. 제가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변평하다 히에로니무스가 얘기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지구가 둥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히에로니무스의 주장을 따른다면 에라스무스가 틀린 게 되는 거죠. 뭐 죄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관심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건 이제 비유를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람표 도표 관련해 가지고 지도나 도표, 기압이나 강수량 같이 측정하는 것도 아니죠. 죄성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평균 3과 8분의 3인치 죄성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느라고 비유가 많더라고요. 제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 관계의 작용, 죄성, 양적인 근사치 지금 이제 주관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기형이나 또는 이런 숫자의 측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감성은 죄성이 되었다. 이중의 의미를 지니는데 죄로 말미암아 감성은 죄성이 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왔고 이 두 규정은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감성이 죄성으로 화했다는 건 세대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러나 감성이 계속 죄성으로 화하면은 개체의 질적인 비약이 있어야 한다. 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요. 그래서 감성 자체가 죄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성이 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범하는 예를 들어 불안이 죄가 된다는 거는 질적인 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감성이 죄성으로 한다. 이렇게 썼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브의 창조는 이미 세대관계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파생된 존재임을 표시하고 있다. 파생된 것은 결코 근원적인 것보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 사실은 물론 인류에게만 해당된다. 정신으로 규정된 개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물의 경우 후대의 어떤 것은 최초의 것과 같이 완전하거나 보다 좋을 수도 있다.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인류의 경우에는 파생된 것은 원래 근원적인 것보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서. 어, 그리고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기 후대의 것이 최초의 것보다 완전할 가능성이 있다. 진화를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인지 예, 다윈의 진화론하고 뭐 그런 개념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단으로 처음 정립된 이 이야기가 파생된 존재는 근원적인 것보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 때문에 아리우스주의가 나왔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됐으니까 결코 근원적인 것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었고 거기서 아리우스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은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은 후대의 것이 원래의 것하고 최초의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건 뭐
똑같이 동일 개체가 반복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동일 개체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진화할 수 있다는 거를 열어놓은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재밌는 진술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은 아담과 이브가 다르다고 해도 양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는 후대의 개체도 최초의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것이다. 후대의 무수한 개체의 공통되는 구별은 다름 아닌 이 파생이라는 점이다. 개개의 개체에 대해서 파생이라는 것이 다시금 더 많으냐 더 적으냐를 의미할 수 있다. 파생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후대의 개체도 개체 하나하나는 그게 근원이잖아요. 그죠? 나는 나의 근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근원성이라는 거 있는데 그러나 파생되었다는 점이 후대의 개체는 다 공통점이고 또 파생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 그게 다를 수 있죠. 후대로 갈수록. 이처럼 여성이 파생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고 인정되어 온 바탕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심지어 1960년대 스위스까지 있었으니까 투표권을 안 줬잖아요. 60년대까지. 이 스위스가 굉장히 뭐 직접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칭송을 하지만 법을 공부해 보면 진짜 황당한 게 스위스예요. 국민투표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한 게 60년대예요. 말도 안 되는 예, 그게 이제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 실상이었, 스위스의 실상이었던 거죠. 이처럼 여성이 파생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고 인정되어 온 바탕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 차이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브의 불안이 아담의 불안보다는 더 반성적이라고 하겠다. 이거 이브의 불안이 아담의 불안보다 더 반성적이다. 라고 해놨고 강성희 선생은 반대로 해놨어요. 아담의 불안이 이브의 불안보다 더 반성적이다. 근데 이게 뒤에 또 논리를 문맥을 따지면 이게 또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브의 불안이 아담의 불안보다는 더 반성적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경험이나 평균이 아니라 종합의 차이다. 종합의 한쪽 편에서 보다 많이가 존재하면 그 결과 정신이 자기를 정립하는 경우 분열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자유 가능성에 있어서 불안은 그만큼 더 넓은 활동 무대. 그러니까 어,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파생되어서 조금 더 많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종합할 게 더 많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활동 분야를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아마 이브의 불안이 아담의 불안보다 더 반성적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은 이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브의 죄가 아담보다 한층 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불안이 어떤 불완전성이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불안의 크기는 완전성의 크기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크다는 말은 오히려 완전성이 더 큼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감성과 불안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세대 관계가 나타나자마자 이브에 관해 언급된 서술은 아담에 대한 후대의 각 개체의 관계를 말해주는 시사다. 다시 말해서 세대에 있어서는 감성이 증가할수록 불안도 역시 증가한다. 그러므로 세대관계의 작용이 의미하는 바는 더 많이라는 점이다. 후대에 출생한 어떤 개체라도 더 많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나 더 많이라고 해서 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제가 이 꼬리는 제가 붙였습니다. 더 많이, 좀 더 많이라고 했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감성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육체적인 구조로도 명백한데 그건 생리학에 속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데 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여성을 이렇게 그리지 남성을 그리진 않잖아요.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더 이제 모델이 된다는 거는 출산을 얘기를 합니다. 예, 출산을 여성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학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감성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미가 정신이 배제되어 있는 종합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미가 정신이 배제되어 있는 종합을 이룩한다. 그걸 그리스 예술로 비유를 해요.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다 요약을 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미에는 보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일종의 장엄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불안이 있고 우수가 있대요. 정신이 외재되어 있으므로 그리스적인 미는 고뇌를 모른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이 깊은 고뇌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감성은 죄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종의 수수께끼다. 그래서 그리스 감성적인 미, 예, 그걸 이제 좀 소개를 쭉 길게 해놓고 다시 단락을 바꿔서 감성은 죄성이 아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 그 뒤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 언술들을 봤으니까 기르케고르 소개하는 책에 항상 이게 핵심으로 등장해요. 기르케고르에 있어서의 예, 아까 전에 이게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불안은 현기증과 같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또 불안은 일종의 여성적인 기질이고 이러한 기질 속에서 자유는 의식을 상실한다. 타락은 이러한 기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잠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뒤에 서로 토의하고 보충 설명하고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상 오늘 이제 진행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에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목사님, 발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이렇게 나눌 얘기도 많이 있고 하지만, 먼저 궁금한 점이나 또 자세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저도 이 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어, 어떤 문제나 상황에 있을 때 감성적이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나고 분노가, 뭐, 축적되고, 뭐, 우울감이 생기고 이랬을 때, 성경에서, 어,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로 나를 어,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상기해 가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좀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그 이런 감성과 감정이 상대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또 반대로 이 감성이 그런 문제냐라고 했을 때 죄로 인해서 들어온 감성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역시도 뭐 성전에서 그런 장사꾼에 대해서 뭐 화를 내시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예 뭐 감성적이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감성이 좀 죄로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감성이 죄성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감성 역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어,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감성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옳은 일, 또 가치 판단으로 인한 감성은 선한 것에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선한 옳은 일에 감성적으로 사람이 되는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적인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합리주의적인 관점은 감성 그 자체가 죄성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감성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주를 봤습니다. 덴마크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합리주의자가 18세기에 발전한 철학적, 신학적 사조를 가리키는데 합리주의는 모든 신앙 진술이 이성적으로 근거를 가져야 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신앙을 거부한다. 합리주의는 초자연주의와 뚜렷한 대립 관계에 있으며 초자연주의는 기독교 메시지에서 초자연적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고수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적 관점은 독일의 합리주의 신학자 슈토이텔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토이텔은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앙 교리에서 이러한 관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슈토이텔의 저서에서 이 부분은 브레츠나 슈나이더의 교의학 핸드북 2권 82쪽의 주석을 언급하고 한 바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키르케고르가 이런 서술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들에 대한 일단 그 반박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성욕이나 쉽게 말해서 그런 걸 가진 게 이게 죄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게 뭐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시편인가에 보면 인간은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그냥 그 인간의 그 성욕 자체를 죄로 보려고 하는 입장도 거부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감성에 대한 이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다른 의견 혹시 있거나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예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서는 어찌됐든 그 저기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약간 그 전적 타락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 읽었을 때. 왜냐하면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체의 어떤 질적인 비약을 통해서 이제 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우리의 감성 자체가 엄청나게 아까 이제 주관적 불안이 세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세대가 지나가면 이브처럼 계속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 불안 같은 경우처럼 한번 죄가 들어온 그 죄가 세상 속에 계속 퍼져 있고 이게 세대 관계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계속 어, 그런 되게 불리한 환경 속에 지금 계속 후세대는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감성이 곧 죄성이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 키르케고르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반영과 연루의 전류를 피조물 위에 던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가 던져져 있는 것이고, 대립의 한쪽 극단이 훨씬 첨예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종합인데 대립의 한쪽 극단이 첨예화되었다는 거는 육적인 부분이 더 첨예화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뭐 그런 거나 감성이 재성으로 계속 떨어진다라든지 전혀 다른 빛이 피조물 위에 드리워진다라고 하든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 감성과 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성이 곧 뭐 재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농후하게 사실은 감성의 발현 자체가 거의 재성으로서 나타날 만한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위험성과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펠라기스 주의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크게 둘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성이 죄성이라고 보는 건 합리주의자들이 그랬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더가 이걸 반대했다. 그러니까 바더는 유한성, 즉 감성 자체가 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감성 자체가 죄다. 근데 바더는 이 감성 자체는 죄성이라는 주장에 반대를 하는데 다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펠라기우스의 한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바더는 자신의 정의에서 인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바더는 음, 이 감성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명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의에서 인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인류의 양적 측면에서의 감성이 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잘못하면 펠라기우스적인 것을 이 반대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더는 감성 자체가 질적으로 죄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길리우스 하프시니엔시스에 따르면 그는 감성이 양적으로 즉 인간의 역사적 연속성에 의해 인간을 죄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펠라기우스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것이 감성이 어떻게 죄의식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저도 제가 알아서 쓴 건 아니고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한번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펠라기우스 나오면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원죄의 그 전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죄를 짓는 거는 자기 자범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각자 각자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개별 범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너무 막 머리 아프실까 봐 제가 조금 보충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좀 들었던 의문이 이제 불안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책을 읽어왔을 때,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일종의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사실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실 요소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린 자유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거는 사실은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도 뭐 그게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의 현기증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자유의 현기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 이제 뭐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관점을 하나님으로 끌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담이 처했던 상황, 그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플레이어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그런 불안과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죄가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속 이제 그 죄가 계속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게 미치는 여파가 또 불안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도 이제 해석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어, 그게 꼭 죄하고 연결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나 그런 죄하고의 관계성. 하고 연결이 돼야 될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긴 한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자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실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죄와 이런 관계들이 불러일으키는 불안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키르케고는 사실 그 두 가지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책에서는 어떤 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들이 그 안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불안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듯한 느낌 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죄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어, 불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는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불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그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이제 죄하고의 관계에서만 좀 풀어낸 부분 있잖아요. 요게 불안에 대한 설명에서 얼마나 그 핵심적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의미 좀 들었습니다. 너무 질문이 네, 심오한 질문이라 제대로 다 이해는 네. 못했지만 아, 관련해가 제 나름대로 좀 답을 한다면 어, 인생은 원래 불안이다라고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음, 신앙이 없는 실존주의잖아요. 음, 그냥 인간은 불안한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뭐 그런 거. 그런데 불안이 그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실존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폴 틸리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두 면을 각자가 발전시킨 거죠. 사르트르는 약간 일반적인 불안, 일반적인 삶 그런 개념으로 그냥 원래 삶은 불안하다. 이건 이제 사르트뿐만 아니고 그 불교에서도 왜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괴로움의 바다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진멸도 괴로움 결국 그건 키르케고르의 불안 개념하고도 음, 연관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 키르케고르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좀 괴로움, 불안의 바다. 예, 그걸 이제 사르트르가 받은 거고 자기 철학으로 정립시켰고 그걸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폴 틸리가 그래서 뭐 역동적인 믿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죄와 관련해서는 아담의 경우에 이제 이건 제가 계속 교리신학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결국 우리 이제 교리신학 쪽에서 가르치는 거는 먼저 천사들의 범죄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결국 뱀을 시켜가지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기 때문에 죄의 기원을 천사들의 타락에서 그러면 천사들은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천사는 뭐 하나님과 같지는 않겠지만 인간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존재니까 그러면 천사도 무지에서였나? 우리 이제 이창호 목사님 설명처럼 천사는 불안에 떨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교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천사의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담의 경우에는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이 불신앙, 예.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 불신했느냐? 하면 이제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는 거죠. 불안 때문이다. 그럼 그 불안은 어디서 왔냐?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절묘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아담의 불안하고 그러나 그 이후의 개체의 불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가능성 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질적인 비약을 통해 죄가 되었고 그랬지만 후대 개체는 그 원죄가 그대로 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음, 예. 그리고 그 불안,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가능성에서 또 파생되는 불안, 일종의 이중의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보충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음, 스스로 판단하라는 책에 술 취함과 술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술겜에 대한 게 그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세술에 취했다라는 거를 주석을 달면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한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밑을 보면 현기증이 온대요. 아니면 그 낮은 곳에서 정말 무한한 곳을 바라볼 때 현기증이 생긴대요. 그것처럼 인간이 그 무한자 앞에 섰을 때, 그 무한자 앞에 섰을 때 현기증이 들어온대요. 자, 이 지금 서술하는 게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현기증이 들어오는 거를 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이게 그 불안이 완전성의 크기에 대한 일종의 예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진짜로 그 무한자 앞에 섰을 때 그 불안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그때 그 불안의 크기는 그 완전함의 크기에 대한 일종의 예언자적 통찰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서지 않는 한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현기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걷는데요. 그 비틀거리면서 걷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현기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대요. 넓은 광장을 걸어가지 못한대요. 준아, 형 공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 왜냐하면 이 광장은요, 의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한 자는 항상 골목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그 골목길을 걸어갈 때 이 골목길은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술에 취했는지 깼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광장으로 걸어가 보게 시켜보면 안 돼요. 그는 절대로 그것을 가지 못한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런 해석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불안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불안에서 도피한 자는요. 유한성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무한의 크기 앞에서 아찔할 때, 그래서 이 현기증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을 걸어간다고 할 때, 비기독교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보고 광기다, 미쳤다.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함과 음, 술 깨에 대한 이 변증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이런 작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 불안의 개념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죄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 무한자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도피하는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모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기독교적인 이게 죄로 정의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음, 음. 저는 요번에 요 섹션도 어찌됐든 지금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읽어가는 그 전개되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객관적 불안과 주관적 불안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자연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거를 일종의 이제 객관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면, 이제 주관적 불안은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 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세대 관계에 작용하고 역사 관계에 작용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브처럼 세대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브처럼. 이거는 사실 그 어떤 필연성의 그런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십존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역사적인 관계 작용. 그러니까, 이제 뭐 죄로 계속 오염돼 있는 그 사람들끼리
있었던 그런 역사와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영향을 다 미칠 거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거는 양적인 거고, 개체가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질적인 비약을 통해서 어쨌든 나타나는 거다. 그게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이 결국은 선택하는, 개인이 선택한다? 뭐 하여튼 개인의 어떤 역량 안에 있는 거다. 질적인 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데 사실 키르케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정말 이게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사실, 그, 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가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되게 이제 좀, 뭐, 이유 부분도 되게 재밌고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치에서 이 최대치에서 죄에 대한 불안은 죄를 낳는다. 음, 그러니까 그 최대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죄에 대해서 불안해했을 뿐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방에 혼자 고립돼 가지고요. 죄 지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최대치에선 그게 죄를 낳는데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때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만약 그 악한 욕망, 즉 욕구 등을 개인이 타고난 것으로 본다면 개인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이 모호한 양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욕구라는 단어가 칸큐피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장에 등장했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2조 1항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음, 2조 1항에 모든 사람은 자연 방법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이 오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고 있는 이 구절에 있는 단어를 콕 집어가지고요. 콕 집어가지고 이것은 이 죄의 양이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불안의 무력감 속에서 개인은 굴복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이 아마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가 있으면서도 순진함으로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순진한 상태. 근데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이런 양의적인 것을 낳는 것이 이거다라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좀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음.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다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음.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아, 네, 여기 키르케고르 이 불안의 개념에 나오는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정신이 약간 종합적이고, 그런, 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포괄하는 그런 종합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좀 봤거든요. 전부 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이제 뭐 정신병자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 의학적인 소견으로 인한 또 뭐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신병이 심해지면은 뭐 사이코패스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학에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정신병과 뭐 키르케고르가 약간 봤을 때 이런 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뭐 죄, 죄가 이제 어, 죄성이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축적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어,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귀신이 들려서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바라본 건지 좀 이 부분도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저기 저 답변 혹시 하시면 음. 저는 오히려 그 영육의 종합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종합인데 그걸 영과 육을 종합하는 그걸 이제 정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신이다. 근데 그게 영과 육을 종합하는 그 정신이란 그 개념이 일종 이거를 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왜냐 이게 약간 어떤 변증법적 과정의 정반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종합인 건지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게 뒤에도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육보다는 훨씬 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게 종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영육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 이제 정신이 종합으로서의 정신 그게 결국 인간인데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훨씬 더 발전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해는 되는데 그 구체적인 관계는 조금 약간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그 책 읽다 보면은 그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브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육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남성 뭐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건 아닌데 약간 설명의 뉘앙스 자체가 여성 자체가 육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대립과 투쟁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안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정신이 이제 종합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런 설명도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케르케고 저작에도 혹시 나오잖아요. 그게 예, 인간은 종합이다 이제 이런 예. 부분. 예. 그거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신을 이제 규정을 하면 키르케고르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으로 썼는지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정신이란 말이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는 누스라고 하거든요. 누스. 네, 누스. 신플라톤 철학 이런 데도 보면 누스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 누스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그러한 단어를 소개한다면 그게 로고스예요. 누스가 음,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의 정신, 그는 이성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본질적인 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원래 정신이란 말이.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정신을 그런 누스나 로고스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잘 아실 테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의 정신이니까 그 정신이 우리 뭐 안에 있는 것을 종합한다 이렇게 할 때 결국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종합하는 게 로고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음. 키르케고르에 있어서 정신은 로고스적인 개념입니까? 아, 예. 강화를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가 스피릿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사실 번역할 때 가장 지진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릿과 스피리추얼을 뭘로 번역을 할지가 사실 좀 그러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해결의 정신현상학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정신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기독교적인 음, 번역으로 정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음,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업빌딩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에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다양한 정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정신이 어떤 거냐면 그 진짜 명예를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들 뭐 진짜 어 또 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구하는 사람 막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영들의 그 안에서의 이 업빌딩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럼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요. 틸리가 불익 신학에서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래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음, 대문자 음, 스피릿이래요. 근데 그 자기 시험을 위하여서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세상 문을 열고 바깥을 다 나가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시대 정신이 스피릿 오브 디 에이지라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대의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곧 이벌 스피릿이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면 귀신이다, 귀신. 이거는 이벌 스피릿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 따르느냐? 홀리 스피릿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영의 문제를 다룰 때 정확하게 시대 정신과 대립적인 정신으로 있는 것을 성령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의지하는 삶은 술 깬 삶이다. 이게 술이 깬 건데 문제는 음, 뭐냐면 시대 정신이야말로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4장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그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헬라 원어가 술깨라는 단어입니다. 비수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두 개를 대비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나 성령에 취한 그 베드로는 그 세상을 향해 술깨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이 이 영입니다. 어느 영이 진짜 제대로 된 영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키르케고르는 사실은요, 이 술겜과 술 취함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를요, 플라톤 철학 저작을 공부할 때부터 이미 사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 음, 개념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파이도 저기죠 그 심포지엄 그 사랑의 그 향연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크라테스도 술에 챘고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개념에서 이 아이러니를 분석을 하는데 그게 왜 아이러니냐? 사랑의 본질을 논할 때 대화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돼 있었는데 오직 딱 한 명, 소크라테스만 술 깬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그 음, 소크라테스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을 논할 때 아이러니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논의가 사실은 지금 이 영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다 전개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소개 말씀을 드리면 킬케고르가 그 다 작성을 하지 못한 유작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의 위로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스키피오 대장역의 피스터라고 하는 그게 킬케고르가 쓰다만 유고집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연극하는 장면인데 그 주인공이 반쯤 술 취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에 음, 취한 건지 깬 건지 이게 독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전달한 내용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만 갖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논의가 전부 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딱 하나의 주제는 스피릿입니다. 음, 어떤 영이 정말로 제대로 된 영인가? 오직 이것만 사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저, 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원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는데 시대 정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시대를 움직여가는 원리, 만물을 조합하는 어떤 이치,
그런 걸 누스라고 했고 그 누스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심지어는 그 누스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본 거죠. 근데 예.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게 로고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식으로 하자면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 해결식으로 하자면 절대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네, 그 개념이 아마 이 게르케로 말하는 정신도 뭐 그런 이치, 원리, 시대 정신이라면 개인 정신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만물을 이끄는 구성 원리, 본질적인 이치한다면 동양 사상의 퇴계 이황의 주리론 할 때 리하고도 같은 겁니다. 결국 그 음, 리가 정신인 거죠. 근데 만물의 이치는 리라고 한 거고 개인에게도 그런 리를 받들고 그걸 구현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양 철학에.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개인의 정신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어쨌든 여기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키에르케고르 얘기 중에, 인간, 이제, 결국 영과 육의 종합이 인간인데, 영과 육의 종합을 정신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키에르케고르 자료중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보니까, 영과 육의 종합으로서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 대립물이 서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고 하나에 묶여져 있고 서로 같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투쟁하는 거. 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 사실은 변증법의 가장 마르크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정반 합의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지향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일종의 과제라고 표현하고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역사의 근원에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이러한 두 가지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변증법적인 과정, 그런 게 혹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원적인 부분에 놓여 있는 거로 보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또 되게 또 설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의 근원에 그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이 가진 그런 모순, 이제 아까 영과 육의 대립, 이제 정신이 또 영과 육에 계속 개입하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의 근원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아, 싶었고요. 이 예, 예. 부분은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음, 것이냐면요, 해겔은요, 정신이 발전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정신이 발전이 덜 됐어요. 애벌레 단계에서 성충을 거쳐서 나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절대 정신이 됐을 때 음, 정신이 완성이 돼요. 킬케골은 이걸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음,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일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는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초대 기독교는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대요. 그런데 1800년이 지난 덴마크 사회는 기독교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이 사라졌대요. 그 당시에 시대 담론이었대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왜 기독교의 핍박이 사라졌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해겔의 이상적 정신적 상태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이제 핍박도 없고 기적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부족했을 때만 생기는 거지. 이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킬형은 반대를 했고요. 그걸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지금 옛날과 더 멀어진 거야.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설명인데 그래서 킬형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다 이루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킬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신은 발전되는 역사가 아니고 그 영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어. 딱 음, 끝났어. 그때 발전 개념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때 완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은 끝났어. 테텔레스타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성 속에서 있는 이 소문자 정신이 그걸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도 정작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제자들도 거기에서 철저한 실패를 읽었대요. 정신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뭉개진 걸 봤대요. 근데 딱 유독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신이 거기서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챗GPT 설명을 돌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류의 역사는 상상적 질서에 의해서 넘어왔다. 이 상상적 질서라는 것은 거짓된 허구의 역사인데 이 허구가 역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니체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만든 이 가치와 이것은 다 허구이기 때문에 이건 다 박살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음, 역사 문제에 관해서, 야, 그러면 역사 문제에 관해서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를 말해봐.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음, 시켰더니 챗GPT가 어려워 설명을 해. 이렇게 설명하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 이론은 키르케고르의 관점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챗GPT가 설명을 했어요. 그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여기 얘가 분석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발전 사안은 개인의 책임성에 의한 질적 도약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발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전체 큰 구조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 이 역사적 관점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인간은 그런 모자이크의 한 조각의 역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요, 전체 큰 상상적 구조의 질서에 의해 비하자면요, 한 개인의 역할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게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문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 제 설명이 아니고 챗 GPT의 음, 설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단 하여튼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불안하고 주관적인 불안의 개념 구별이니까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불안, 주관적인 불안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뭐 다룰 내용이 있으면 다루고 시간이 9시 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 어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런 거 있거나 혹시 있으면 한번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음, 부분이 있긴 네. 한데 이제 그냥 나가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예, 일단 목사님한테만 예. 질문 아, 드릴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괜찮긴 이거 한데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음, 싶습니다. 예. 아, 그
이거 그냥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여쭈려고 했었는데, 그, JS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되게 연관된 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정신과 어떤 거와의 종합이라고 하셨죠? 영과 JS님께서. 육, 뭔가 유계종합. 네, 영, 그쵸. 영과 육의 조막. 예. 네, 저는 이거를, 그,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올랐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서브스탄스랑 그, 에센스라고 하죠. 진료. 그, 우시아와 진료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부분, 그 맥락에서 저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변증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아퀴나스가 그랬나요? 그 하나님께서는 서브스탄스와 그 진료가 같으신 분이라고. 그,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케르케고르도 이 맥락에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증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 그 불안에 대해서도 이제 존재가 있으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어떤 정반 합에 대해서 그 헤겔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즉자 존재가 있고 대자 존재가 있고 즉자 대자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대자 존재가 흔히 얘기한 어떤 태제와 안티태제가 아니라 그냥 대자 존재는 즉자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어떤 기생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런 의미에선 저는 변증법에 그러니까 변증법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불안은 존재에 기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존재가 없으면 불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불안은 존재에 포함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은 비존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저는 변증법으로 이거를 풀면 엄청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증법은 진짜 말 그대로 해결이 얘기한 대로 지양이잖아요. 이제 그칠 지랑 날릴 양인데 안 좋은 건 그치고 좋은 거는 날리자인데 그러니까 존재에서 이거를 깎고 날리고 그리고 불안에서 또 깎고 날리고 합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혀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좋은 어떤 존재를 이뤄가기 위해서 좋은 재료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떤 해결적으로 그런 변증법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해상도가 낮은 상태로 저는 케르케고르를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상대주의의 아버지 이런 엄청난 오해잖아요, 이거는. 그런 말도 다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9시 30분이 돼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사실은 그 유발 하랄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문자가 그, 왔네요. 네. 예. 그,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아까 주관적 불안, 객관적 불안 말씀을 드린다면요. 유발 하라리가 연구한 그런 연구 자체가요. 다 저는 객관적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안에서 니체가 연구한 결과물도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역사 안에서 연구했던 모든 결과물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전학적인 거나 그런 데이터적인 연구에서 나온 어떤 생산된 그 마지막 궁극적인 부분은 저는 객관적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질적 비하가로서의 주관적 불안은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전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읽혀지느냐? 이 주관적 불안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연관직해서 아까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안의 크기가 저는 가장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자기 셀프 날리지.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지점에 도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불안, 오직
그 앞에 섰을 때만 들어오는 불안이 존재하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 키르케고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불안의 의미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의 불안을 설명하지만 이 주관적 불안을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은 요소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요한 형제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처음부터 변증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고, 그다음에 영과 육의 종합이고, 그 시간과 영혼의 종합이고, 전부 다 그 종합적인 부분인데, 이 종합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이것은 다 절망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절망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 그 일부의 어떤 큰 굵직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변증법이 해겔의 변증법과 어떤 점이 다르고 유사하고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중요한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결론으로 네.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저도 그게 이제 네, 어떤 해결이 말하는 네, 변증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그런 결국 이론에 네. 음, 그 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네, 하나님 음, 혹은 선이라는 것이지 그런 해결이 말하는 그런 어떤 절대 정신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죠. 예. 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죄와 고통에 신음하는 자연의 발생에 객관적으로서의 불안으로서의 자연은 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지 혹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 악으로 봐야 하는 건 건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음, 있었는데요. 요거는 음.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발제하신 분이 홍석진 목사님이신데 그 마지막으로 홍석진 목사님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고 이창호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네, 아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네. 그 테텔레스타이에 의해서 그 뭐야 영은 그때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그것은 대속에 의해서 그 어떤 영의 우리 인간도 거기에 참여해서 완성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킬케고르에서는 순간이 강조되는 이유가요. 킬케고르는 여기서 이 정신이 발전된다는 것에서 극렬하게 거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나온 개념이 사실 저는 순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순간은 뭐냐면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정신의 완성으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그 본받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기서 킬케고르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 본받음을 통해서만 그 진리가 살아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의 자기화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자기화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게 킬케고리 말하는 그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서는 이게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얼러티하고 다르대요. 리얼러티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액츄얼러티는요. 살아냄으로써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진리가 생성돼서 그래서 여기서 비커밍이라고 하는 생성의 개념이 음. 나타나는데 이 생성은 존재도 아닌 비존재도 아닌 번역하기가 진짜 애매한 이 데마커로 트리바이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come into being이라고도 해석을 이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이런 점에서 이 불안의 개념도 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막연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예. 여기서 불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짜 불안은 이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는 자에게 진짜 이 불안 다른 요소의 불안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게 올라오는 이게 뭔지 모르는 우리 모르지만 그게 뭔가 올라오는 그게 일종의 어떤 가능성 다른 가능성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으로 그냥 사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음.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또 홍석진 목사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예, 말씀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감사하고요. 변증법 이야기 자꾸 나와서 너무 머리 터지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첨언하면 헤겔의 변증법하고 키르케고르의 변증법하고 칼막스의 변증법 세 가지를 보통 역사에서 들고요. 조금은 차이는 있고,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을 키르케고르가 채용 안 한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뭐 좀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헤겔의 변증법, 키르케고르의 변증법, 막스의 변증법을 다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역시 키르케고르 실존주의를 강조하지만 키르케고르의 주관주의 신학에 대해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인지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키르케고르도. 그다음에 오늘 그 객관적인 불안하고 주관적인 불안을 좀 다뤘는데, 객관적인 불안은 우리 환경, 자연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주관적인 불안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라는 말을 오늘 마지막에 좀 기억을 하시고,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그래서 이 불안의 개념을 쭉 다루는데 원죄의 전제로서의 불안도 다루지만은 뒤에 가면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도 다루고요. 그러니까 원죄 짓기 전에 태초에 불안이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그 불안이 이제 어디서 기인했는가는 이장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안이 또 가중되는 거죠. 그런 불안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은 챕터 5 제목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앙의 힘으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불안입니다. 결국 키르케고르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불안이 자유의 현기증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불안 많은 세상인데 우리는 어차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서 아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징검다리로 자꾸 삼아서 신앙의 힘으로 또한 그 불안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르케오르 불안의 개념에 관해 함께 묵상하고 원죄와 또한 변증법과 철학들과 많은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보다 더 진리를 희구하는 많은 이들이 한 걸음 더 진리로 나아가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로 불안이 격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도 불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안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장호 목사님과 또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